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빨간 글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빨간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계시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그 다음에 교회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1절에 다시 제가 보게 되면은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착안해서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할 때 여기 교회의 사자가 누구냐면은 목회자나 리더가 아니고요.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이죠. 교회를 가리킵니다. 7별이나 7 금촛대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를 어떻게 해요?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가 교회의 그 가운데에 거니시는 거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고 교회를 예수님이 이끌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를 예수가 붙들고 계시고 또 교회에 주님이 임재함으로 운행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라는 곳은 사람에 의해서 리드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끌려진다.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사람의 손에서 이끌려지게 되면 또 교회가 사람의 손에 맡겨지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관리하시겠다는 그 곳이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교회가 되겠다 그러면은 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신학이라는 이름하에 자기 자신들의 그 사교 단체로 머물러 있게 되면, 자기의 즐거움이나 행복을 위해서 만약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리고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는 교회가 되다 보면 여호와의 촛대를 예수께서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믿음에는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이건 생명과 사망의 차이처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건 칭찬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 4절 말씀부터는 그러나라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칭찬 말고도 책망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오늘 뒤에 나오는 8절에부터의 서문학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7개 중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있고, 혹은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두 교회 사이에는 하나는 에베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의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성도로서의 교회 또는 한빛 장로 교회로서의 어떤 로컬 철치로서의 교회, 이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바울 사도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를 비슷하게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는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할 때, 여기 수고는 무슨 수고겠어요? 사랑의 수고. 내 인내를 알고 할 때 이 인내는 어떤 인내이냐면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수고들, 특히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그 특성이 딱 두 가지인데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 칭찬은 뭐냐면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해요. 말씀의 깊이를 더 묵상하기 위해서 계속 모이기도 힘쓰고, 또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캐보려고 굉장히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거짓에 대하여 우리가 내치게 되고, 또 선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아들이게 되는데, 계속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 안에 판단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이제 결국은 거짓을 이렇게 분별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거는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재판관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사실 정말 진리를 깨달으면요 사랑은 따라 붙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왜냐면 그 진리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제대로 바르게 깨달으면 사랑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내재가 되어 있어요. 뭐 십자가 따로 사랑 따로 이게 아니란 말이죠. 진리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공의와 사랑이 같이 묻어나거든요. 공의도 제가 지난번 정의를 이렇게 구별을 해드렸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벌써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사실 진리와 사랑은 같이 묻어가요.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의 그 잘못이 뭐냐면 진리 안에 사랑이 묻어가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가 진리로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는 자는 있고 서로 이 말씀에 대하여 아니면 진리에 대하여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옳고 그름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정말 진리를 깨달았으면 사랑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의 잘못은 너무 비판적인 사고방식만 길러낸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무지 많이 알아가지고 이제 그 모였다 그러면 그냥 쭉 듣고 있다가 그게 아니요 하고 또 마음 얘기하는 거. 물론 나누는 건 좋아요. 그게 아니요 지적해 주는 거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걸 사랑이라는 그릇으로 담아서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신데 그 뭡니까?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자들에게 가가지고 너는 말씀도 모르냐? 그러니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오히려 행동으로 예수님이 그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진리를 행함으로 보여준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사랑도 사실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진짜 진리를 깨닫는 자 혹은 예수님처럼 진리 자체인 존재는 그것 자체가 사랑으로 진리가 표면화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표면화된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이원론적으로 딱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치기가 돼버렸죠. 근데 이게 우리는 육신의 그 약함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뭐를 주의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진리를 캐기 위해서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걸 참고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거를 주님이 다 안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억울할 거 없다. 여기에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다 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도 다 알아. 이게 뭐예요? 내가 너 때문에 기뻐. 그 순간 나는 죽을 맛이죠. 고난에 있으니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죠. 근데 주님은 나 안다. 나 기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자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자기를 만족해 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잘 해왔어요.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말씀 파고 잘
주님이 다 안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렸다기보다는 그거 하다 보니 버려진지도 몰랐죠. 그냥 주님이 옆에 동행한 줄로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날 봤더니 주님이 내 옆에 없는 거예요. 마치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서 이렇게 그 절기 때마다 하는 거 하고 이제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막 나흘 길 가다가 옆에 보니까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사흘이든 나흘이든 간에 아니 한 시간도 애가 없으면 얘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며칠을 가가지고 얘가 어디 갔지? 하고 막 두리번두리 찾다가 결국 성전에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도 마치 내 옆에 주님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 의의에 만족하고 주님 만족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 너 다 안다가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이 되고 또 뭐라 그럴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게 되면 언젠가는 돌아봤더니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잃어버려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혹시 내 욕심과 탐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혹시 길 가다가 예수 잃어버린 건 아닌가. 있는 줄로 동행한 줄로 착각하고 먼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처음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 와 보니까 주님이 거기서 그 랍비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건 뭘 가리키냐면 우리가 예수를 찾는 거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요. 기억해라요. 하루 길 가다가 잃어버렸는지, 이틀 길 가다가 잃어버렸는지, 3일 길 가다가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이 기억하다 하거든요. 헬라 원어에는 기억해라요. 그리고 뭐래요? 회개해요. 회개하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그 촛대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또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호와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다른 기도도 많이 하지만 나에게서 여호와의 촛대가 옮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등대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 놀라냐면 생각도 하는 그 지혜들이 말씀의 지혜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거 말해야 돼, 이거는 말하면 안 돼, 이런 어떤 그 말씀에 주는 메시지에 한자 한자가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안 떠오르면 커멘터리를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말씀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가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때 뭐 우리가 깨닫냐면은 처음 사랑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요 진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속 요 말씀으로 지금 난 이거를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느낌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뭐랄까 영혼이 맑아지고 좋아요. 그게 참 희한해. 그러다가 또 탁 놓고 또 뭐 다른 거 하거나 어디 가거나 누구 만나거나 또 이러면 이게 또 약간 사라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싹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돌아오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술에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는 조금이라도 말씀과 조금 멀어지게 되면 금방 육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구나. 하늘을 바라보긴 하는데 이 육 자체가 땅의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이 습성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게 죄성이거든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회적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알면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를 또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잘못했던 이 책망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진리만 추구한 사람들만 여기 잔뜩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전부 다 재판관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단의 영이 여기에 자욱하게 껴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 커져야지. 판단의 영이 커져 있으면 그 교회는 그거는 참 여호와의 촛대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라고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봐야 돼요. 더 나아가 내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봐야 돼요. 동행한 줄 알고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으로. 딴 거 없어요.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칭찬과 그리고 책망을 같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종말의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말의 현상. 이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에요. 종말을 갖다가 계시한 장이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종말의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불법이 성한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니까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람의 사랑도 식어진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악하다, 종말이 왔다, 이걸 뭘로 알아요? 불법이 성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식어지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랑이 막 타올라야죠. 그래야 구별되는 거죠. 근데 세상도 식고 교회도 식으면 그거 뭐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촛대를 이미 벌써 옮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불법이 성하고 막 사랑이 식어져도 이 한빛장로교회도 우리 성도로서의 교회가 그 사랑이 계속 타올라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안에서 거저주는 그런 용서와 사랑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영이 충만한 곳이고 판단의 영이
제거돼야 되는 곳이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요. 그런 교회가 생수가 흘러가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들어왔을 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사랑도 용서도 없고 판단의 영만 있는, 비판만 할 줄 알지 옳고 그름만 따질 줄 알지, 그런 교회를 가게 되면 그거는 영이, 죽었던 영이 돌아와가지고 아예 그냥 확인사살을 해버려요. 그런 데 가면.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십자가의 사랑이 묻어나 있는 교회, 거기가 바로 진리가 있는 곳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자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 안에 진리와 사랑이 같이 공존하여 멋진, 예수님이 원하는,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진리와 사랑이 교회의 속성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들 안에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빛장로교회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여 세상과 구별되며 서로 용서와 사랑이 있어 사랑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므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의 그 책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며 칭찬받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천함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